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과 함께 개회신학교에서 있는 영어델트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워크숍에 참여했어요. 이것이 원래는 인디애나에 있는 릴리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주관한 것인데, 이 신학교와 연계해서 기독교 많은 교회들이 젊은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고 또 교회를 떠나가고 하는 일들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 영어델트 크리스천들 그리고 교회를 함께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연구하면서 함께 배우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카고뿐만 아니라 이 중북부 안에 있는 초교파적으로 미국 교회, 우리 교회, 에스닉 다 포함해서 젊은이 사역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 그런 교회들 10개 커뮤니케이션, 10개 교회가 추천받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10개 중에 하나로 뽑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표 3명이 저와 함께 같이 가서 매달, 지난달, 이번 달, 다음 달,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워크숍을 같이 듣고 또 프로젝트도 함께 하고 또 영어델트에 대한 그들의 니즈는 뭔가, 또 그들에게 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함께 연구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말에 가서 하니까 참 쉽지 않은데 주일 준비하는 것도 참 시간적으로 어렵고요. 그런데 참 유익한 게 많더라고요. 어제는 그 워크숍 프로그램 중에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함께 했어요.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디자인이 아니고 주님의 귀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그 생각들을 모아서 또 중요한 것별로 선별하고 그걸 어떻게 형상화하고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 일들을 거룩한 주님의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 과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함께 연습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디자인 띵킹을 어서 그 강의하러 오셨던 그분께서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건 단순히 무슨 그 산업 디자인이 아니고 디자인 프로세스를 하는 걸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 중에 이 디자인이라는 말의 어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의미를 부여하다라는 뜻이에요. 의미를 부여하다. 무엇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한다. 무언가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가치가 부여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디자인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를 단순히 흙으로, 남는 흙으로 가져다가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시고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다, 어떤 가치를 부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은 사실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거룩함이라는, 영원성이라는 그런 가치와 의미를 각 사람에게 부여해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야, 나 요즘에 살맛나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살맛난다는 말을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나 요즘에 뭐 하는 일이 잘 돼. 나 요즘에 하는 일보다 잘 풀려. 혹은 나 맛있는 거 먹고 있어. 내가 좋아하는 여행지에 여행 가서 즐기고 있어. 그럴 때도 기분이 좋아서 살맛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든지 좋은 광경을 눈에 담고 있든지,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살맛나 하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먹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음식이. 그러면 그 살맛나는 기분도 없어집니다. 좋은 곳에 여행 갔다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일하기 싫은 막 직장 가운데 가서 힘든 어려운 과정을 다시 겪게 되면 다시 그 살맛나는 곳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렇게 지리적으로나 또 그 물질적으로나 피지컬리 우리는 리밋된 그런 살맛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살맛 난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소가 변해도 무엇을 가졌든 못 가졌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존재적으로 살맛 난다는 고백이 있어야 진짜죠. 근데 그건 어디서부터 오냐면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컨디션,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창조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부자일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때로는 죄인일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드신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100불짜리 지폐가 있다고 칩시다. 100불짜리 비를 가지고 이것이 100불어치의 가치가 이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100불짜리 빌이 어떤 거는 빳빳한 게 있고 어떤 거는 너무 많이 구겨져 가지고 찢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때로는 이 주머니 한 구석에 막 구겨 넣어져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구겨졌든 뭐가 김치 국물이 묻었든 빳빳하든 상관없이 100불은 100불의 가치가 처음에 부여한 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연약해 허물도 있어 죄도 있어요. 야, 내가 이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라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영원하고 거룩하고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가치로 디자인되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무신론자들이 사람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죠. 그러니 도덕도 윤리도 단순히 사람이 동물적인 본능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규칙이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거룩함이라는 것이 디자인되었다고 믿지 않아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온 지구가 다 우울증에 걸릴 겁니다. 온 지구가 다 절망 가운데 살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어렵고 절망스럽고 살맛 안 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을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물론 시리아처럼 이렇게 전쟁 가운데 두려운 상황에 혹은 배고픈 상황에 마음 아픈 상황에 있게 될 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근본적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 의미 없는 존재라는 거, 생겨도 그만 안 생겨도 그만인 존재라는 것이 만약에 확실하다면 그것보다 우리를 가장 절망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고 이 세상 살고 싶지 않도록 만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걸 믿는 것은 단순히 내가 창조론에 관해서 진화론에 관해서 혹은 그 존재 기원설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그 인생관을 무엇이냐, 인생을 뭘로 보냐, 어떤 애티튜드로 살 거냐에 관한 이슈거든요. 만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복음에 관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차치하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선다 하더라도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을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행으로 치닫는 삶인지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알게 되죠. 그들은 그래서 자신의 삶이 거룩하게 디자인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의미와 가치가 없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다루겠어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은 필요에 선택할 뿐, 내 쾌락을 위해 이용할 뿐 소중하게 다룰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맛 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부자에서도 아니고 건강에서도 아니고 잘생기고 예쁘기 때문도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었는데도 우리가 행복하고 살맛 나고 하는 그 이유가 부자가 되고 안 되고 건강하고 안 하고 잘생겼고 못생겼고 이것에
휘둘리며 좌지우지 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살고 있는 존재에 관한 것을 엉뚱한 기반에 놓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저만큼 떨어뜨려 놓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복받는 일에 관해서 잘 되는 일에 관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인 양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위치에 갖다 놓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디자인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살만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옆뒤 좌우면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말해줍시다. 정말 살만 나시죠? 한번 이렇게 인사해 줄까요? 정말 살만 나시죠? 네.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고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우리의 삶이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살만나는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지만 않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고 그 가치된 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화, 열문화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하시기 전, 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신 일이 나와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돈이 많았지만 그 삶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느끼지 못했어요. 안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 사는지 몰랐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부자라고 부러워할지 몰라요. 세리장이라는 그 당시로서는 부러워하는 어떤 잡을 가지고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세리장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했지만 그 속에 인간으로서 진짜 가져야 될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살만 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게 되자 더 이상 세리장에게 돈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라도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안에 진짜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자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직도 돈은 나에게 큰 의미이지만 내가 큰 맘 먹고 한턱 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존재하는 기반이, 자기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기반이 돈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파운데이션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둘러선 사람들에게 열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랬어요. 거기 둘러선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당장에 임하겠구나.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했을 겁니다.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든든히 세워서 온 세계 위에 우뚝 서게 되는 날, 그것을 꿈꿨을지 모르고 배고프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한순간 다 해방되는 날, 모두가 다 부유하게 되고 부자가 되는 그런 것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들과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는 근본적인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풀어내시는 것이 바로 이 열문화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언제든지 임하면 자신들이 첫 번째 수혜자가 되려고 근처에 머물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근데 이 열문화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똑같진 않아요. 이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이 문화 비유에서는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은 10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누어줘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이 경제적 가치가 큰 단위입니다. 이 달란트, 문화, 이것은 다 중량을 재는 단위거든요. 그런데 이 그 달란트에 비해서 이 문화는 그 중량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60분의 1 정도의 가치예요. 60분의 1. 그런데 60분의 1만 해도 아주 적은 가치는 아니에요. 마치 한 100데나리온 정도에 대한 가치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100데나리온이 원문화, 1문화인데 그러면 100일 동안 일한 노동자의 싹을 모으면 한 문화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 100불로 치면 얼마일까요? 열흘이면 1000불, 100일이면 10,000불. 한 문화가 오늘날 가치로 하면 한 1만 불 정도 될까요? 10,000불 정도를 사람들에게 10명의 종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곱하기 60. 그 5달란트 되면 엄청나겠죠? 이게 단위가 완전 달라요. 달란트는 오늘날 재능과 은사를 뜻하는 단어 탤런트라는 말의 그 오리지널 미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디자인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이 두 가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는 탤런트, 달란트를 줬습니다. 누구에게는 5, 누구에게는 2, 누구에게는 1. 이렇게 표현됐지만 우리는 이것을 집중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차별화하시고 양을 달리 준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양에 다른 것이 아니라 탤런트의 디퍼런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에게는 이런 탤런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저런 탤런트를 주고. 사람들이 탤런트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탤런트는요, 캐릭터거든요. 물론 구체적인 어떤 재능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기준에 비해서 저런 재능은 더 값어치가 나가고 사람들이 더 주목하고 있으면 더 좋고 이 기준은 사람들이 세운 거지 하나님께서 저거 있으면 뭘 더 하고 뭘 더 하고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디퍼런스 안에서 제각기 다른 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 주신 이유는 뭐 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맡기고 갔어요.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죠? 장사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 열심히 한다는 건 돈 많이 버는 거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장사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주신 재능을 썩혀두지 않고 힘써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용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간직하고만 묻어두고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인께 주인 원하시는 뜻에 맞춰주기 위해서 열심히 애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탤런트를 주신 이유는 그거 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이 만약에 재물의 탤런트를 다 주셨으면 나는 이만큼 많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셨네? 아니에요. 복을 많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분량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탤런트를 많이 주셨다는 사람 우리는 너무 부러워하지 않아도 좋아요. 왜요? 그 사람은 그 5달러면 5달란트, 2달란트면 2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주인이 오실 때 정산을 해야 돼. 이것 가지고 야 내가 5달란트의 재물을 줬는데 너 잘 먹고 잘 살았냐? 이거 정산하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얼마를 남겼냐?
남겼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신 그 미션, 그 사명, 마땅히 감당해야 될 나눔,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능력과 재능만큼 얼마나 충성되게 성실하게 사용하다 왔냐. 그것을 정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바로 이 문화예요. 이 문화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준 게 아니에요. 똑같이 나눠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준 겁니다.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이 세상, 자연, 이 모든 것이 다 은총입니다. 그렇죠? 햇빛,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어쩌면 우리 가운데 공통적으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공통적으로 준 일, 아주 작다고 생각되는 일,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입니다. 근데 그 문화를 어떻게 대했는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타국에 갔대요. 이거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귀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왕위를 받으러 타국에 갔대. 어디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권세를 받으셔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줬대요? 문화. 아주 작은, 평범해 보이는, 거기에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홈리스도 있을 수 있고, 세리도 있을 수 있고, 어부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가정 여인도 있었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각자의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작은 일, 평범해 보이는 일, 보통 일 같아 보이는 일,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나중에 돌아올 때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표현에 정확히 어떻게 됐냐면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만왕의 왕이 되셔서 돌아오셔서 종들을 10명을 다시 불러 모았대요. 그리고 뭘 물었대요?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시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장사했는지예요. 얼마나 남겼는지 수익에 관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장사했는지, 애티튜드에 관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실했는지, 충성했는지, 진실하게 대했는지, 작은 것이라고 깐이 보진 않았는지. 여러분 영어 단어에 faithfulness가 있죠. 한글로는 그것이 성실함으로도 번역되고 충성됨으로도 번역됩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와 결산할 때 우리에게 결산하시고자 하는 것은 수익률을 얼마나 높였냐에 관한 게 아니에요. 교회하고도 가정하고도 개인에게도 주님께서 정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충성됨에 관한 거예요. 성실함에 관한 것입니다. 진실하게 대했느냐에 관한 거예요. 한 문화에 있어. 작은 일에 누구나 받은 것 같은 그 작은 일에 하지만 주님이 주신 것이 분명한 그 은혜. 그것에 관해서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받은 한 문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구에게나 있는 것.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나눠주신 것. 아무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에게 한 문화로 주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가족들 중에 누구는 연예인 뺨치게 생긴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빌 게이츠 같은 갑부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남다른 재주와 재능을 보이는 천재도 아니지만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쩌면 작다고 생각되는 보통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문화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 작은 문화를 성실하게, 충성되게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결산할 때 뭐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맡긴 그 문화를 성실하고 충성되게 대했는지를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맡길지 말지를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왕이 되셔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서 너에게 10고울을 맡길지 5고울을 맡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을 쉐어할지 그것을 결정하시는 아주 중요한 잣대로 내가 내게 맡긴 그 작은 문화를 매일매일 성실함으로 충성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내와 남편에게 어떻게 성실하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이들에게 진실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직 그 성실함과 충성의 유무만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를 보시고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문화는 내가 가진 작은 힘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문화처럼 보이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작고 또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유스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보고 때로는 내가 아이들 가르치러 왔는데 가르치기는커녕 막 돌보고 코 닦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간식 먹이고 조용히 시키고 뭐 이거 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것 내 의미가 있나? 가치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작은 문화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작은 영역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섬겼는가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 어떤 기준보다도 5달란트를 받아서 500달란트를 남기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기준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랑팀 형제님들이 있어요. 아마 12시쯤 어간쯤 되면은 여러 교회 사랑팀 형제님들이 와요. 그리고서는 우리 2부 예배가 비교적 더 이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2부 예배 끝나고서는 친교하려면 여기서부터 가져가야 될 것들이 뭐지만 밥솥도 가져가야죠. 식기 용기들도 챙겨가야죠. 쌀도 가져가야죠. 뭐 옮길 게 많아요. 그분들이 12시에 와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매주 every week 그걸 나르는 거 보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넘길 게 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때로 내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는 것은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일을 못 봤어요. 시간을 빼먹고 늦는 일 여간에서는 잘 없어요. 한 사람이 10번, 15번, 20번을 오가도 그거 제가 할 일이라고 앞서와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일이 두 손 두 발 있으면 특별한 엄청난 삼손 같은 힘이 없어도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무나 하지는 못해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성실함과 충성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지만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하는 일, 그것을 내려놓고 이것이 더 중요해 보이는 일이냐, 이것이 더 가치 있고 더 효과적인 일이냐, 생산성이 더 있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만한 영광스러운 일이냐라는 등급을 매겨놓고 그거에 따라 일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거죠. 문화를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기프트에만. 오늘 우리는 온성도 이웃사랑의 날로 정했죠. 오늘 오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필품 패키지를 만드는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데 그 100개 우리가 목표로 처음 하면서 잡았어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요. 별일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여기 홈리스가 몇 명인데 시카고에 여러분 우리가 그 생필품 패키지 100개 만든다 한들 에반스턴 거기에 와서 받아가는 사람들 하루치도 안 될 거예요. 매일매일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해. 그거 한들 무슨 빅 디퍼런스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얼마만큼 시카고에 있는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고 왔냐, 몇 퍼센트 이 문제를 줄였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집중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감당하라고 맡겨준 그 힘과 시간과 재물로 얼마나 faithfully,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다 왔냐. 주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계산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오면요, 전교인, 온 교인 모여서 하자 그랬지만 100개 만들에 전교인 모이면 나 별로 할 일도 없네 뭐 이럴지도 몰라요. 생각보다 뭐 30분 만에 끝날지도 몰라요. 야, 다음번에 이 정도 영광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맡겨준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그 말씀을 따라 성실하고 충성되게 하는 일에 우리 온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일.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이에요. 세상을 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작은 일에 성실함과 충성되는 이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이고 그것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달란트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영광을 돌리려고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 삶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긴장감이 있어요. 조급함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왜요? 내가 성취해내고 내가 장사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률을 올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계산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은 자유로워요. 해방감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했다고 해서 그것에 주눅도 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 한 문화야. 나에게 허락하신 이만큼의 재물이고 이만큼의 시간이고 이만큼의 건강이고 이만큼의 헌신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매일매일 every single moment에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했는가? 그것이면 that's it.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한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저도 그 일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우리 교회 빨리 더 성장해야 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큰 성장을 주셨지만 몇 명이 돼야 되고 얼마만큼 교회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재정 규모가 돼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것에 나의 기준과 우리 리더십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급하게 쫓아가다 보면 그 일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에요. 많은 달란트를 남기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반응하면서 성실하고 있냐 충성되고 있냐 그거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 조급할 이유가 없죠. 안달날 이유가 없죠. 자유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돼요. 믿는 자라면.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잡을 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징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을 세워두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한 문화를 가진 자의 성실함과 충성됨의 삶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저분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맡은 문화에 충성합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맡은 문화에 충성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헌신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십니다. 설교 노트 아래쪽에도 있고요,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디자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작은 일에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